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정면성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형식이 아니라 본질임을 간파했습니다. 참된 본질, 참된 진리만이 바른 형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본질의 유무입니다.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또 자기 부인이 없는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헌신 없는 예배도 존재합니다. 보기에는 비슷해서 이 본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모두가 다 속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신앙이나 예수가 있는 신앙이나 똑같이 간절합니다. 자기 부인 없는 십자가나 자기 부인이 있는 십자가나 똑같이 크기는 동일할지 모릅니다. 헌신 없는 예배나 헌신 있는 예배나 분위기는 똑같이 엄숙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없는 신앙은 복음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곤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참된 능력이 없습니다. 모양은 있는지 모르지만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 없는 십자가는 똑같은 십자가지만 그곳에는 순종의 무게는 없습니다. 스펀지와 같이 가볍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리신 것 같은 그런 순종의 무게를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나이롱 신자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가볍습니다. 교회를 장식용으로 다니는 액세서리와 같이 여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엘레강스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더 나이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종교가 되고 마는 거죠. 헌신 없는 예배는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거룩이 없습니다. 부정한 제단이 되고 맙니다. 시간도 물질도 수고도 희생도 마음도 자기 중심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사정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웅장하고 엄숙하고 감상적인 예배가 되고 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본질의 싸움입니다. 어떠한 본질을, 어떠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깨어 있으셔서 이 본질, 이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은 안식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안식일에 회당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의 손이 오른손이었다라고 증거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 외에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그 사람은 석공이었는데 손이 말라버려서 자기의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치유 사건이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은 손이 말라 삐뚤어진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사는 마음이 말라 삐뚤어진 자를 말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회당에 나와 앉아 있지만 그 속에는 각종 음모와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마음이 말라버렸던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이곳에 혹시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손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할 그런 일이 아니라 마음이 마르지 않았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마음이 말라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지난주 설교 본문을 보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척 분개하고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개했다는 거죠.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밖이었죠. 또 밀밭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율법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딱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고소하기에는 뭔가 불충분한 증거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해퍼닝이었기 때문에 봤지만 그들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관심사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꽁하게 가져다 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 그들에게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주시하고 있거늘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여러분 어떤 줄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 방법을 찾을까? 그것을 호시탐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마른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마르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며 마음 깊은 곳에 고소할 거리를 찾고 또 그것을 꽁하게 새겨두고 하지만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죠. 위선과 가식으로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앉아서 언젠간 반드시 내가 당한 것을 보복할 거야. 반드시 갚을 거야. 반드시 찾아내서 그가 망하는 걸 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증스러운 얼굴을, 위선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 척하죠. 나이스하게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만 잡으면 그것을 폭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칼을 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성경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 마음이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마른 자들의 모습은요, 이런 어떤 모습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마음이 마르지 않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사람도 마음이 마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마음이 더 잘 마르겠죠.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라도 마음의 내면이 마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적셔야 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눈물로 그것을 적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본문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주님은 그 마음이 마른 자들을 보시고 마른 마음의 소유자를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다고 합니다. 완악한 마음,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탄식밖에 없었다는 거죠.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마른 마음, 완악한 마음, 돌로 굳어진 마음은 십자가에서 깨어지지 않으면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탄식과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손이 마른 것은 요즘에는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고, 손이 마르면은 그 마른 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이 마르면은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마음이 촉촉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은혜에 푹 잠겨서 마치 부들부들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를 믿으면 자꾸만 신념이 더 강해지고요, 자기의 생각과 의를 꺾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은 술 한잔 먹고 풀게라도 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도 안 먹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받고 또 용서를 하려고도 잘 하지 않고 다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할 때가 많죠. 근데 자기가 옳다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은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 믿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도 굉장히 난감하지 않을까. 애꿎은 하나님만 당하는 거죠. 마음이 마른 자가 되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안식을 범한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할 거리에 혈안이 되어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정면 성부를 거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회당 안에 계시는데요,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책을 잡아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찾아서 고소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눈초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멍청했습니까? 바보 같았습니까? 순진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조금만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행동 하나 잘못하면 곧바로 고소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손 마른 자를 잠시만 나 좀 볼래? 하면서 뒷방에 데리고 가서 손 고쳐줄 수도 있겠죠. 굳이 사람들 다 앞에 있는 한중앙에 불러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끝나고 갈 때 잠시 불러서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어쩌면 분명히 끝나고 나서 불렀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앞에서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존경스럽고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정면 성부입니다. 신앙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위축되어 살아갑니까? 그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며 꼭두각시와 같이 살아갑니다. 능력도 없고 정면 성부도 없고 분위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예수를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하고 불의에 굴복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양, 배려인 양 자기를 합리화시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까? 안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신앙의 삶이 세상의 삶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만약에 세상이 타락하지 않고 원래 창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존재한다면 여기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듯이 연합되어 있듯이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주관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세상의 가치와 사상과 논리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여러분, 안 부딪히면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멸시와 모욕과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물이 기름과 섞이지 않는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꾸만 세상하고 같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다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는 새롭게 나타난 복음을 과거의 복음과 달리 세상과 동조하고 세상과 같이 호흡을 맞추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잘 적응하는 법이 마치 예수의 복음인 것 같이 우리가 자꾸만 듣기 때문에 헷갈리는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몰랐다면 또는 여러분이 잊었다면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은 꽃밭이 아니라는 거죠. 아스팔트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길은 주님이 가신 골고다 길입니다. 그게 이 땅의 신자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 마치 생소한 일을 당한 같이 굉장히 당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진정 복음을 알았다면, 성경을 알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서성거리고 눈치 보고 위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평가를 세상에 두고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십자가를 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 권능이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세상의 눈빛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공고함을 탄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물러서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좌절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손마른 자를 한가운데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복음의 대결이 일어난 거죠. 정면 승부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가 언제 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전도를 해봤는데요. 전도는 아무리 설득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지식으로 미사옥으로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도할 때는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믿으면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세일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보험회사 판매왕이라든지 물건 세일즈 판매왕은 자기가 파는 물건의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일즈 왕이 되고 판매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사용해봤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가 사용해봤는데도 이거 나만 가지기 아깝다 생각하는 사람만이 딴 사람에게 팔 때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좋은 확신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확신이 전달이 되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내가 믿는 복음이 세상의 가치를 둔 복음이라면 여러분은 절대 전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믿는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는데 나는 따르기 싫은데 누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안 믿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믿는 자만이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면 다 가짜가 되는 거죠.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가 말 주변이 좋아서 그것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말에 어눌한 자라고 자기 자신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외모도 볼품이었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3,000명을 회개케 한 베드로가 많이 배웠습니까? 그가 석학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전도의 역사, 선교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 속에 온전한 믿음의 확신,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식일 율법에 모여서 그 율법이 다인 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 율법, 사람을 올가매고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율법을 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나타나면 된다는 거죠. 그 율법을 믿는 그 믿음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나타나면 그것은 깨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처세술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 없는 순종을 하고 다른 복음을 진짜라고 따릅니다. 그 가짜 복음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만이 그것을 깰 수 있습니다. 헛된 믿음을 깨는 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세상의 모든 거짓 믿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이 꼬리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걸 그들도 알기 때문이란 거죠. 미혹된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죠.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업무와 비난과 모욕과 멸시가 분명히 있을는지 모릅니다.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기꾼이죠.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도를 따라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암울해지고 답답하고 비참하고 우울한 길이 될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그 지하 감옥 깊은 곳에 있을 때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환희에 넘쳤던 모습을 우리는 회상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거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잠식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보장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이김이라는 것은 정복하고 그들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의 도로 다시금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도에서 예수님처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의 도에서 정면 승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운데 손 마른 자를 불러 세우고 마음이 마른 자들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